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타 교단 목사님들 설교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목사님들 중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앞으로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발전된 세상을 보면서 희망찬 보람을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 빛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에게 꼭 필요한 거 이겁니다. 절대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망대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이제 이 망대는 성벽에 이렇게 보면 그 파수꾼들이 서 있는, 그러면서도 전쟁을 치르는 이제 그런 이 군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적들이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 그게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망대가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왜입니까? 지금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 불화살을 날려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암 어둠 속에서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지금 어떤 짓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제로 보호하고 또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절대 망대를 우리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가진 자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하여 자꾸만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려고 하면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찾고 이걸 봐버려야 돼요. 이게 절대 망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 가면서 우리의 오늘을 살면서 일련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갑니까? 이걸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걸 진짜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 요셉 같은 인물은 실제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 많은 위기 어려움이 오지만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여기에 우리 가정에 이런 형들과 함께, 어머니는 일찍 불러가시고 이런 형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형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애굽에 노예로 팔렸구나. 나는 여기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고 감옥에 또 들어왔구나. 근데 거기에 대하여 이걸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봐버리면 돼요.
이걸 내가 보고 믿는 거하고 그냥 그렇겠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했는데 그 긴 세월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걸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1년 안에, 단기간에 몇 년 안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부름받았을 때 이거 못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상이 어떻다라고 다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못 보는 것은, 이걸 보는 것은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삶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나가고 계시는데 나는 이걸 봤냐 못 봤냐입니다. 이걸 못 보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 눈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를 하면 거기에 룰이 있잖아요. 룰.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예를 들어 다른 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가 붙었습니다. 그럼 축구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중간에 들어와서 봐도 지금 어떻게 됐냐, 스코어는 어떻냐, 한국이 지금 어떻냐, 몇 마디 대화만 하면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 금방 압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 실제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아니까, 봤으니까. 근데요, 그걸 못 본 사람은요, 암만 말해줘도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줘도 몰라요. 왜요?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알아들은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그 상황 또 오면 또 몰라요. 그런 사람 데리고서는요, 믿음 이런 거 얘기할 새가 없어요. 모세가 어느 날 이걸 본 겁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이 백성 데리고 나가는데 정말로 희생제사 이거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오실 거니까 이것 때문에 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실하게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려요. 이유가 없습니다. 안 흔들려요. 봐버리면 안 흔들립니다. 본 거 있습니까? 이걸 봐버리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끝까지 가이드를 합니다. 끝까지 내가 앞에서 리더에 나갈 수 있고 지도자 역할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죠. 초대교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에 지내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난 이후에 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이제 봐버린 겁니다. 그리고 체험해버렸어요. 여기까지 가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요, 그냥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듣고 말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내 안에 영접해 모셔드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실제로 임해 계십니까? 그걸 봐버려야 돼요. 근데 왜 계십니까? 왜 계신지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대 언약의 이유가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속에요, 당연하게 와닿습니다. 절대 언약 계속 지금 메시지 주고 계시죠. 7망대, 이 7가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뭘로 함께 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것이 보여져야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확신이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가지고 나의 발판 삼고 살아가요. 그 과거를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꿔버리는데 뭐부터 해야 되죠? 해석부터 다르게 해야 돼요. 나의 과거는 형들에게 두드려 맞았고, 나의 과거는 형들 때문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고, 나의 과거는 그나마 좀 되려고 하더니 결국은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고, 그나마도 또 이 감옥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줬는데 결국은 배신당했고, 내가 정말 구세일생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짐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죠. 그죠? 근데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뭐였어요? 그 과거는 전부 고통이었고 상처였고 괴로움 당했고 원망뿐이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한 방으로 나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요? 자기 입장에서는요, 애굽의 총리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건 인정해. 누가 봐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전부 뭘로 하죠? 요셉이 성실했다. 요셉이 잘 참았다. 야, 요셉이 인내심이 대단하다. 야, 요셉이 그릇이 크다. 요셉이 그래서 형들도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고, 그리고 요셉은 전문성이 있었다. 와, 꿈에 몽하는 게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전부 얘기합니다. 전부 어떤 해석입니까? 불신자 해석하고 똑같아요. 상처는 상처대로 고스란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특별히 임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딱 요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기복신앙이에요.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과거 자체의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눈이에요. 그 눈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에게 복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요, 싹 다 발판으로 정확하게요 재해석하고 과거를 살려버렸어요. 과거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부부간에는요, 부부간에 과거 상처 없는 부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회자한테 교회의 성도들 간에 상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인간관계 맺으면 맺을수록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나에게 손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인간관계 없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를 전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해석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잘 살았다. 아니, 해석을 맨날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복음으로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킨 거야.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너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그래야 우리의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한 방에, 물론 하나님은요, 창조의 능력자시니까 한 방으로 뭐든지 뒤집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한 방으로 뒤집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식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택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갖고 내가 예측하고 선택해 나가느냐가 그게 이제 지혜가 되기도 하고 미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망할 지식 붙잡고요, 그걸로 선택해서 내가 그걸로 예측해버리면요,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딱 가지고요, 언약 딱 붙잡고 그걸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다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에서부터 바꾸세요.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답습해서 인생 살 겁니까?
저는요, 운동을 같이 해보면 딱 정말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느끼는 게 있어요. 일단 저는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연구를 합니다. 일단 연구를 해요. 제가 몇 가지 운동을 한 중에 왜 그렇게 됐냐면 100m 달리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막 뜀박질 몇 번 얘기한 거 들으셨죠? 100m를 중학교 2학년 때 21초에 뛰었거든요. 여학생들도 20초 안에 뛰는데 남자아이가 21초에 뛰었으니 선생님, 우리 예전만 해도 구타가 많았어요. 또 선생님들이 막 사랑의 매로 그렇게밖에 안 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육상부였던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100m 달리기 할 때는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저한테 세 가지 가르쳐 준 거. 그거 지금도 지키면서 뜁니다. 뛸 때는. 그러니까 운동에는 기본이 뭔가가 있구나. 내 근육과 내 몸을 쓰는 뭔가 기본이 있구나. 그걸 그때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런 기본 이론들에 대하여 딱 장착을 하고,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 거죠. 계속 이게 뭔지. 그럼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설계가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그 설계에 따라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디자인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운동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대충 그냥 어깨너머로 막 긴 세월 재미나게 한 사람들이요, 짧게는 1년 안에, 길면은 2년, 3년 안에 다 따라잡혀요. 저하고 같이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그 종목에서요, 아마추어들 안에서는 웬만하면 제가 다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따라잡히고,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아휴 이제 저하고는 안 해야 되겠다. 왜요? 재미없다는 거죠. 그리고 열받아 합니다. 아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비과학적이고 너무 비논리적이고, 그러면서요 뭔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게 나온다고 맨날 열만 내고 화만 내고, 그러놓고 또 만약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느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야,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야 이거 하면 돼. 기본기. 제가 맨날 해주는 얘기거든요. 탁구 칠 때도요, 맨날 집에서 혼자서 이거 5분을 합니다. 5분을 이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요 그걸 보고 지혜라 그래요. 이 지식을 배우면 뭐 합니까? 이론은 빠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간 전 누가요 저를 찝쩍거리는 걸 저는 싫어해요. 왜냐, 그 인간은 이론밖에 없다는 거 제가 아니까.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티가 납니다. 왜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안 따라갑니까? 안 봐서 그래요. 안 봐서. 이걸 못 본 사람들은요 절대, 이걸 봐버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도는 이걸 본 날로부터 진짜 기도 시작이에요. 그래서 빨리 뭘 내려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형들이 왜 그랬을까? 형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도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모세가요 살인자가 되어져서 저 미디안 땅에 쫓겨나왔습니다. 내 인생에 어쩌면 이럴까? 하나님 생각도 그러실까요? 어느 날 모세가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어느 날 모세가 봐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달라졌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사춘기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애들이 어느 날 부모의 실체를 보고 세상의 실체를 보고 나를 보고 나니까 사춘기가 와요. 아이들이요 어느 날 우리 엄마 아빠가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별거 없다라는 걸 알고 충격받고, 세상이 자기가 생각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또 충격받고, 한 두어 번 전 충격받으면요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몇 방 딱 맞으니까 거기 딱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삐뚤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사춘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하나님의 것 보고 나면요 여기에 이렇게 삐뚤어지는 게 딱 바르게 맞아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속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지속해요. 왜 지속합니까? 이게 진짜니까요. 이거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거 꺾는 힘,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힘. 이 힘 여러분 날마다 갖고 계십니까?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고 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약속이고, 이거는 실제 우리에게 부으시는 힘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이 진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미리 봐버리는 겁니다. 그게 CVDIP. 그리고 이 축복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3가지 뜰 시스템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지옥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이거 찾으셔야 돼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를 실제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벌써 한 2년 넘게 호흡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눈치를 가만 보면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 왜 안 되느냐? 이걸 못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전도와 선교가 진짜라면 나의 기도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생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걸어서는 못 가.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뭔가 수단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뭔 집을 하나 사든지 어떤 내가 목표한 액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뭔 수단을 하나 내가 만들어내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의 기도가 실제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진짜 보면 이게 실제입니다. 사람들은 뭐 몸에 좋다, 그러니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해도요, 그게 연령대로 반응이 다릅니다. 하여튼 10대, 20대는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럼 콧방귀도 안 끼죠. 왜요? 멀쩡하니까. 근데 누가요, 저보고, 목사님 지금 이게 턱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목에 이런 승모근하고 이런데 지금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에도 부담 가고, 나중에는 귀에도 부담 가고, 시신경에도 눌려져서 나중에 눈도 안 도와줍니다. 아니,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그 보디빌더 세계 챔피언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저 인도네시아 간 팀 중에, 우리 팀 중에 김효중 장로라고, 그 장로님이 그 사진 보셨죠? 그 양반이 이제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저한테 그러면서 턱을 이렇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매일 이 운동해 주시고 이 운동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비전문가가 얘기할 때는요, 제 주변에도 몇 사람이 얘기했어요. 근데 비전문가가 얘기할 때는요,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전문가가 딱 얘기를 하니까요, 1분인가 2분인가 얘기해 줬는데요,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냐, 목사님 세계복음 하려면 몸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말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제가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듣습니다. 이제 집어넣고 여기 마사지 해줘요. 그리고 여기 있죠, 요 뼈, 쇄골, 그 사이를 맨날 마사지 해줘요. 요 사이가 지금 목사님 다 붙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목하고 요 쇄골 사이가요, 저는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턱이 들려 있으면 그렇대요. 이렇게 빠져나오면 요 사이에 맨날 마사지 해주래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느냐? 많이는 안 해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매일 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제가 알겠죠. 이거 더 해야 되겠다. 요건 더 해야 되겠다. 어느 날 그걸 보고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내가 나의 기도 진짜 갖고 있는지, 이거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삶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실제 기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삶, 다윗의 삶, 모세의 삶, 초대교회의 삶 한번 봐보십시오. 없었으면, 실제 이 기도가 없었으면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 시대, 상황 절대 못 이겨내죠. 초대교회 가지고 있었습니다. 렘넌트 7명은 개인이 특별히 어떻게 기도를 따로 내서 할 수 없는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요셉 같은 인물은요, 자기만의 기도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따로 노예 주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기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였냐? 집중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우리 주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제한된 집중. 주님이 여기에 집중하라. 일단 너희의 알 바 아니니까 다 치우고 제한된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위하여 너희에게 임할 성령 충만,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라.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것만 놓고 한번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나에게 진짜 임해서 나에게 권능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계속 다른 거 다 놓고 기도해 보십니까? 제자들은요, 못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거는요, 덩어리가 엄청 크고 거기에 내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문제, 이 상황, 이 조건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놨으니까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해. 해보셨습니까? 모든 거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일단 제한을 다 시켜놓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아니야. 이거 필요한 거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최고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딱 요거야. 이거부터 하는 거야. 이거부터야. 그리고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냐고요?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깨닫고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틀렸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것도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 붙잡고 하지 말고, 그거 끼어들지 말고 이것만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만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려고 3년 동안 제한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려고, 성령 충만만 놓고 기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3년을 함께 하시고 40일 집중하시고 제자들은 그걸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그 문을 여시는 거에 우리가 집중해 가는 겁니다. 그걸 선택적 집중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응답해 나가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원네스 집중이 비로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부터 하느냐? 원네스부터 먼저 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 중에 또 자기에게 직접 와 있는 것들을요, 또 선택해서 또 기도하고.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먼저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눈을요, 여기다만 꽂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검도 하시는 분들은 맨날 이것만 한대요. 이거 10번 한 사람, 100번 한 사람, 1000번 한 사람, 10,000번 한 사람, 1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근데 이거 30년 하고 나면요, 9단 됩니다. 9단. 이거 하고 나면요, 완전 도가 터요. 그냥 이것만 했는데 도가 터요.
제한된 집중. 저는 일곱 망대 이거 있죠. 아직도 사실은 이거 하는 게 약간 불만스러워요, 저는. 왜 불만스러워? 난 이것만 하고 싶거든, 사실. 아직까지도. 메시지가 나오고 자꾸만 뭐 7망대 저한테 자꾸만 물어보고 뭐 주변에 그 메시지 안 해주나 하고 막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번에 GRC 때 메시지 이걸 하지만 결국은 요 얘기 할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제한된 집중으로 주신 메시지는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일 저는 봤거든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세상 봤거든요. 그러니 그 일에 성령 충만 말고는 할 일이 없다. 정말 저는 그거 믿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 완전히 올인해 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올인 했어요. 올인. 그 속에서 올 아웃, 올 체인지 하는 역사들이 여기서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사명, 나의 과제가 진짜 나옵니다. 왜 과제라는 단어를 쓰냐면 숙제라고 하는 느낌이 오도록. 사명 이러면요 좀 멀어버려요. 막연해 보이는데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예요. 이 과제물이야. 몇 날 며칠까지 안 내면 안 되는 실제적인 나의 일. 이게 과제물이에요. 방학 숙제 있는데 개학이 다가옵니다. 그럼 애들이 스트레스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방학 일기 써야 되는데 가짜로 일기는 다 쓰겠는데 날씨가 어땠는지 그게 어렵잖아요. 네? 가짜로 옛날에는 그 날씨가 뭐 알기 어려워요. 요즘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방학 숙제 일기 내야 되는데 뭐 친구랑 놀았다, A랑 놀았다, 그 다음 날은 B랑 놀았다, 그 다음 날은 C랑 놀았다, 그 다음 날은 A, B랑 놀았다, 그 다음 날은 A, C랑 놀았다, 그 다음 A, B, C랑 함께 놀았다, 그 다음 날은 A랑 싸웠다, 그 다음 날은 B랑 싸웠다, 그 다음 날은 C랑 싸웠다. 이러면 이제 한 달 일기 금방 나옵니다. 오늘은 형이랑 또 싸웠다, 오늘은 형이랑 친하게 지냈다. 이러면요 한 달 일기 금방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날씨가 다 가짜야. 날씨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반에 그 우등생한테 과자 하나 사주면서 너 하나만 보여줘. 뭐 날씨 좀 보여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얼른 열심히 날씨만 뺏겨가지고 그래서 딱 냅니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잘했다 그럽니다. 다 봐주는 거죠 선생님들이. 과제. 여러분의 과제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실제 기도가 되어져야 이 속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편집이에요. 어떤 걸 봐도 전부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내가 실제화시키는 전부 자료로 바뀝니다. 아예 그쪽 분야에 나의 달란트와 관련, 나의 업과 관련해서요. 아예 책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죠. 전도 운동하려고 하니까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와 관련된 메시지 자료 쫙 다 보는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777 망대 이거 777 메시지 해야 되니까 지금요 막 바쁩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요 자료 계속 좀 들여다보느라고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자료 보고 그래야 이제 편집이 되죠. 계속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GRC 때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되겠구나. 설계가 나와요. 결국은 그 모든 설계도는 말씀의 근거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드디어 이제 메시지가 하나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게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GRC 끝나고 나면 한 주 지나고 나면 3월 4일부터 1차 우리는 예비 캠프를 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전도자의 여정 끝까지 못 갑니다. 사람들은 하다 말다 시즌 따라하고 시즌 또 끝나면 안 하고, 그게 전부 왜 그런 줄 압니까? 망대가 안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가 편집하고 또 계속 편집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설계가 되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실제로 실천하는 디자인이 이렇게 계속 나와져야 나의 과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학년을 올라가든지 졸업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증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갑자기 예수님이요 12명 부르고 70인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너희는 세계복음화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결국은 이 속에서 나의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 과정을 거치면 자기 나이에 맞는 전도가 나와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자기의 직업에 따라 맞는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나는 상황이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다. 그거는 전부 이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과제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면 반드시 나의 전도가요 나의 나이에 맞는, 나의 직업에 맞는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성경적인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 거기에 맞는 전도가 나와요. 그리고 시대는 급변해 가고 있는데 아무리 급변해도 상관없어요. 시대에 맞는 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표가 맞아져요. 이런 전도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메시지를 들을 때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도요 애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자기한테요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협박하고 공갈을 쳐도 애들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좀 쫄다가도 그냥 결국은 시간표에 안 맞는 말들을 던져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표에 결국은 맞아야 돼요. 나하고도 맞아야 되고 내 나이하고도 나의 직업, 그래야 지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현장하고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기도, 나의 사명 이걸 가지고요 계속 개인의 망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누구랑 하는 일이죠? 이 작업은 하나님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는 일인데 나 혼자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일이 됩니까? 안 되죠. 이제 내일 GRC에 그 저녁 때 문화 페스티벌이 있어요. 문화 축제가 있거든요. 그 보니까 애들이 영어로 연극인지 뮤지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로 뭘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모든 대사가 영어야. 서종원이도 맨날 샬라샬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종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일단 대사 다 외웠냐? 그럼요 이러더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극적 하더니 이제 드디어 다 외웠는지 다 외웠냐 그랬더니 게임 빡 주고 그럼요 기본이죠 이러더라고. 그래? 그럼 상대는 너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상대는 누구냐? 누구 그러더라고요. 그럼 걔하고는 대사 이거 그 대본 리딩 해봤냐? 연습할 때 해봤다는 거야. 그거가 좀 부족해.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좀 많이 해봤냐? 합의 맞아야 될 거 아니야. 합의. 너 혼자 확 잘난 척하고 나가버리면 여기서 하나도 안 맞는데 합창하고 똑같은 거야. 중창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1대1로 이거 합의 맞아야지. 자연스럽게 리듬이 주고받고 티카타카를 해야 되는데 해봤냐? 그렇네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오늘 많이 해볼게요. 오늘 얼마나 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가서 이제 보면 알겠죠.
우리가요, 전도가 누구랑 하는 거죠? 혼자 해요? 하나님하고 해요? 아니면 같이 하는 팀원하고 해요? 하나님하고 해요? 팀원하고도 하고 하나님하고도 하는데 메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전도가 안 돼요. 결국은 되다가 안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 이 과정을요 다 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프로페셔널을 뛰어넘어서 이터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편집 설계 디자인의 실제적인 과정들을 안 거치면, 하나님의 것을 보고 실제로 안 하면 전도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말쟁이인지 이 사람이 말만 하는, 이 사람이 실제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지금 시대가 그럼 말세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말세에는 오직 무엇으로 가는 시대입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뭘로 풀어내야 돼요? 오직 뭘로 풀어야 됩니까? 여기 답 써드렸잖아요. 답. 오직 뭘로 풀어야 돼요? 복음이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부간의 갈등 뭘로 풀어야 돼요? 대화로 풀어야 됩니까? 스킨십으로 풀어야 돼요? 예? 뭘로? 대화의 기술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걸로 풉니까?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그럼 풀어내 보셨어요? 풀다 마셨죠, 다. 예? 풀다가 결국 못 풀었죠. 근데 오직 복음이 답 맞아요, 안 맞아요? 말세가 되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고 소문도 그런 소문이 없고, 말세가 되어지면요, 기상천외한 막 온갖 문제들이요 막 일어납니다. 그 모든 기상천외한 온갖 문제, 도대체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수많은 임팩트들이 저에게요 팍팍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답이 뭐라고요? 말세에 뭐라고요? 예,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문제라도 풀어봤습니까? 한 문제라도 확실하게 이 복음으로 탁 풀어내가지고 한 문제라도 확실하게 와, 역시 복음이 정답 있어요? 한 문제라도 풀어냈으면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를 계속 풉니다. 그리고 풀고 있는 문제도 또 많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한 문제도 다 풀지 못하고 풀다만 거 그런 것만 잔뜩 있는 눈치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에휴,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월요일 새벽에 했던 얘기죠. 결국은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해도 너무하네. 그런 문제는 아예 이제 복음 자체를 정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이제 저쪽으로 제껴놓고 도리가 있지 말이야, 사람이 기본이 있지 말이야, 상식이 있지 말이야,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세에는 오직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오직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오직 복음으로 푸는 게 쉽지 않던데요. 한 문제만 풀면요, 나머지는 다 쉬워져요. 한 문제도 안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도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저는 한 문제를 하나님이 풀게 하셨는데 그게 당구장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정말 복음으로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으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푸는 속도도 점점점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그걸 보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한 문제만 제대로 푸세요. 한 문제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 복음으로 푸세요. 그때 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가득 덮여 있는 저 사단의 나라 한복판에 오직 복음만 들고 나가면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드디어 내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장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내 문제는요, 믿음 가지고 가면 다 풀린다는 거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풀지도 않아. 이제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치워버리지. 한 두어 문제만 딱 풀고 나면요, 복음 안에서 이거 문제 아니구나 금방 압니다. 몇 문제만 딱 풀고 나면요, 이거 문제 아니라는 걸 알아요. 금방.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를 복음만 계속 던져서 이 사람이 복음을 붙잡도록만 만들면 끝나겠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든 에너지원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음은 증인했는데 글자가 성령이 나왔네요. 오직 증인. 뭐의 증인이요?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실제적인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의 절대망대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조건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앞말이 다르고 뒷말이 다르고, 앞에 감정이 다르고 뒤에 감정이 다르고, 마음과 생각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흔들려요. 어쩔 수가 없죠.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망대로 딱 세워지면 이제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요, 그냥 물어보질 않아요. 왜 안 물어보냐 그래요, 또 사람들이. 안 물어본다고 또 뭐라 그래요.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또 뭐라 그러고. 웬만하면 안 물어봅니다, 그냥. 왜 안 물어보느냐? 오직 복음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지켜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이죠. 내가 찝적되면요, 내 감정, 내 생각 들어가는 순간 이게 또 오판이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맡겨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 복음의 망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